주일 주님 앞에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찬송 예배로 초대하는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믿음으로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계명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한 주간을 살아갈 능력의 말씀을 주옵소서.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주님을 하나님의 외아들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사오니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도 세상에 나가서는 신앙 고백을 모두 잊어버리고 생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율 배반적인 믿음을 지금 이 시간 부끄럽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심정으로 계속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도의 진실한 마음을 또한 믿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앞에 나와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생활한 불신앙을 고백합니다. 불신자와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였으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정말 세상에 주는 그 만족과 쾌락을 즐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성도로서 보지 않아야 할 장면을 보기도 하고 성도가 가지 않아야 될 장소를 갔었던 부끄러운 죄악과 허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으로 성도의 삶을 요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면한 채 세상과 일터, 가정과 가족, 친구와 오락을 몰두하여 그것들만 아낀 허물이 큽니다. 사회의 윤리와 도덕을 준수하고 국가의 법도를 어기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계명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새 계명을 지키지 않은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을 한낱 형식적으로 하고 실제로는 엉뚱한 생활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함을 확인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는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 위에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3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단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여정은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저희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은 제단 숯불로 태워주시옵시고 저는 통로로서만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다 맺게 해주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보는 영안 듣는 영안 마음파는 옥토밭이 되어서 야베스의 기도처럼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환난에서 꼭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생활의 구호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오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아멘. 이렇게 찬양과 또 기도와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져지는 마음을 갖고 정말 오늘도 주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모신 줄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씻었고 덮었고 뿌렸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왕같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지금 이 시간에 한 분 한 분 넘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이 임하였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즉 자기 자신의 신분을 성경적으로 여러분들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정체성이란 자신의 본질적인 신분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을 정말 본질적인 신분을 말할 때 여러분들 교회를 아주 수년간 이렇게 다니셨어도 자신의 본질적인 신분을 잘 모르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성도의 정체성을 바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자이고 우리는 그렇다면 양자이겠죠. 로마서 8장 15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짖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녀가 되려면 조건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가 되는 조건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무엇이냐고요? 그 이름은 즉 예수님을 믿는 자, 곧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마음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권세를 그러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중에 첫 번째 권세는 위임의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에게 다 보이신다는 뜻입니다. 말씀에서는 위임의 특성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다 보이시는 것은 그냥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잘 배우게 하려는 의도가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잘 배우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사역의 권세를 주시는 거죠. 첫 번째는 권세가 위임의 권세, 아버지의 위임을 아들에게 주는 그 권세. 두 번째는 사역의 권세입니다. 이거를 예수님께만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합당한 자들에게 동일한 이 권세, 첫 번째 위임의 권세, 두 번째 사역의 권세를 말씀드립니다. 즉 주님과 동일한 일을 하는 권세를 말합니다. 아버지와 동일한 일을 하시려는 사역의 동일성을 말합니다. 동일한 사역, 또한 사역의 동일성은 목적이 동등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르게 일하지 않고 같은 일을 하시는 거죠. 그 사역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사역인데 여러분들도 전도하고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물질도 해외 선교도 하고 국내 선교도 하잖아요. 그러므로 동일하게 아버지의 권세가 아들에게 그대로 위임되는데 아들의 사역의 권세를 가진 그런 이유인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권세를 다 가졌어요. 첫 번째 위임의 권세, 두 번째 사역의 권세, 세 번째를 말씀드리면 세 번째는 부활의 권세입니다. 부활, 이렇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이 권세는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면 병든 자를 낫는다는 의인의 기도는 간구함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사역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갖는 부활의 권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경우가 여러 번 나오는데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베드로와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경우만 해도 3번이 성경에 나오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과 또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일,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모든 경우가 아주 절박한 경우였죠. 그때마다 주님의 시선과 언어, 동작의 따뜻한 사랑과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공통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간절한 기도,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했을 때 간절한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 우리들 그 소원을 꼭 들어주시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간절하게 해야 되겠죠. 주님은 죄와 허물을 보시기 전에 마음의 고통을 먼저 보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절박하여서 힘을 잃은 사람이 마음의 힘을 얻어서 새롭게 다시 일어나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우리가 상대방의 고통을 간절하게 이해하는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누가 아프든지 어떤 마음에서 절박한 마음에 힘든 마음을 얘기할 때 이런 간절함이 그 상대방을 너무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구할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사람을 평안하게 해주는 거죠. 그게 중보기도고
그러면 우리로 인해 절망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멘. 사람은 언젠가 한 번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반드시 천국이 있는 것이죠. 장례식장에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에 장례식장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망자라고 이렇게 써놨지만 하나님 믿는 자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는 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근데 자는 사람은 언젠가는 깨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죽은 후에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 믿음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마음에 영접하라는 자 말 때문에 그때부터 영접 기도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영접 기도를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마음으로 믿으면 이미 영접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는 걸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선물을 받는 것이죠. 뭘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고 아울러 성령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주님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성령 받으라는 말이 그 찬양도 있지만 성령은 이미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다는 것이죠.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하반절에서 또 성령을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칭함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떠한 성도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믿고 그대로 100%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린 아이들을 보면 어떤 목사님의 딸이 7살이었는데 아이가 치통을 굉장히 고생하는 걸 봤어요. 아버지가 딱 안수하자마자 딸은 그 통증이 전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난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봤는데 어른들은 벌써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굉장히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하는 기도를 보면 아이들은 순수하게, 또한 어른들도 믿음으로 이렇게 강한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암덩어리조차도 녹여주는 그런 기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거에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죠.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너는 반드시 장학금 받고 앞으로 훌륭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순종하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성경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이렇게 불순종하며 믿지 않는 자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믿지 않으면 여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주일 헌금이고 헌금 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100%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고서 여기서 아멘 하고 나가면서 노멘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령 내 부모님이 몸이 편찮으신데 하나님이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또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기도로 도울 자, 물질로 도울 자, 인적으로 도울 자 꼭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죠. 반드시 십자가 밑에 모든 짐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내 개인의 문제, 또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문제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라는 거죠. 내려놓을 때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육신의 아버지 말씀을 잘 지켜서 육신의 우리 부모님들 말씀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공부도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효자 효녀가 지켜서 되는 것처럼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중생이라는 거죠. 거듭나는 게 말씀으로 거듭나고 기도로 거듭나고 이렇게 거듭나야 되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을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듭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입술로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시인하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 주인이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돈이 더 좋았고 세상에 가서 노는 거 이런 게 좋았지만 이제는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의 삶은 세상이 나를 주인 노릇했다면 가령 조금 전에 얘기했던 물질, 명예, 학벌 이런 등등 말입니다. 이제는 영적인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 것인 물질적인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이 주인이면 나는 주님의 정말 자녀이면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죠. 의사는 의사답게 살아야 되고 선생은 선생님답게 살아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야 되죠. 왕손이 있는데 왕의 자손이 정말 왕궁에서 모든 교육을 받는데 그 자녀 왕손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마음대로 개인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보기에도 안 좋지만 그 왕세자로서도 자기 신분에 맞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답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믿음으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거에 증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못 모시고 요양원에 갈 수 있을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불꽃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뭐 아이들이 외국으로 유학 갈 수도 있고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대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이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아버지를 자녀들은 늘 찾으시죠. 어떤 자녀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그래서 정말 이 일곱 촛대 완전수인 촛대가 여러분들 가정에서 딴 데로 옮길 수도 있고 교회도 딴 데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이 찾는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예배하는 자녀들을 찾으실까요? 이유가 있겠죠.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사전적 의미를 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경배하는 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자로는 예도, 예, 절, 배, 이런 뜻이죠. 예의 있게 무릎을 꿇고 절하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워십이라고 하죠. 그 뜻은 신을 예배하다, 무릎을 꿇고 숭배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이죠.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서 예배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일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기도 원하고, 예배는 공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죠. 예배의 자인 자녀가 하나님과 만나서 그렇다면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의 있게 주고받고 하는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나누는 시간, 커뮤니케이션. 최후의 만찬에서 보면 이렇게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 최후의 만찬이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뭐냐면 동참하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같이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혼자서 시큰 얘기하세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최후의 만찬이 그 예배의 그 중점적인 그런 핵심적인 건데, 그게 뭐냐면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 최후의 만찬의 그 식탁에서 식사할 때 같이 얘기하고 같이 식사하고 이런 동참한 거잖아요. 예배가 바로 이런 동참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서 이렇게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에 들어가서 내가 그 주인공이 되고 내가 거기에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목사님 설교를 어떠한 자세로 드려야 할까요? 성도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성경 해석이나 간증이나 목사님의 연설 강의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장로님은 한 주간 세상에서 많이 시달려서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아니 저 목사님은 맨날 왜 나를 향해서 치는 설교만 하는 거야? 그럴 때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지 않고 자기 자신을 친다고 생각할 때 마음이 답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밭이 중요하죠. 길가밭, 가시떨기밭, 돌짝밭, 옥토밭. 내 마음판이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 시작 전에 찬송가 3-40분을 부르고 여기서 말씀을 꼭 시작하는데 마음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마음문. 그 이유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이 시간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귀를 쫑긋 세우고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을 두드리는 게 어떤 말씀인가, 이거를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서를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 예수님이 승천 이후 계시록까지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 이후에 오늘날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계시록 2장 7절이나 11절, 17절 쭉 계시록 3장 6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보면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곱 교회는 오늘날의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이죠. 주님이 세우신 주의 사자를 통하여 온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설교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 주님이 가르치심, 또한 주님이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거기에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들릴 때 또한 여러분들 생명이 살아나고
언행일치된 삶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듣고 평소에도 성경 말씀을 보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재현해내는 거예요. 어떤 때 1시간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24시간이 예배가 되어질 때 말씀이 육신이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들릴 때는 언행일치된 삶을 살아갈 때 말씀에 반드시 은혜가 되고 또한 축복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가르침이 되어서 신앙이 무르익는 거죠. 성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맺히는 거죠. 열매가 없으면 주님께서는 베어버리고 열매가 없으면 논에다가 정말 쭉정이는 쭉정이는 논바닥에 놓고 태워버리고 알곡은 창고에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안 맺으면 안 돼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잖아요. 아까도 기도했지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이런 하나하나 이 열매를 내가 맺혀가고 있나? 내가 진짜 그렇게 못 맺혀가고 살고 있나? 이거를 늘 자신을 점검해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 시험에 들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를 정성껏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성도는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돼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도 용지를 갖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서 내가 저분을 보니까, 아니 저 집사님을 보니까, 아니 저 권사님을 보니까,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네. 어느 교회 다니세요? 나도 그 교회 다니고 싶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 용지요, 전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셨으며 너희도 나처럼 하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속성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아멘. 요한복음 4장 8절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그의 자녀들도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왜 계명을 지켜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13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계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경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여러분들 기쁨이 생깁니다. 또 행복해지는 것이죠. 12절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 이렇게 그들이 얻게 되는 위대한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말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예수님의 자녀들 모두를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빈부와 기천,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지식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이들을 구별을 전혀
하지 않고 차별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신분에 어울리는 생각과 행동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두 가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는 다른 성도들을 볼 때는 그의 과거의 관심에 기울여서는 절대 안 되고, 둘째는 자기 자신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자녀로서 거듭난 것을 생활하러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지나간 것,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거를 들추어내며 옛 과거에 머물러서 내 자신이 힘들게 거기에 사로잡혀서, 사단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은 아주 어리석고 비능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 잡혀있는 자들은 과거에 사로잡혀 있고 또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다 사단이 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퇴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에 옛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거나 또 내 상처에 사로잡혀 있으면 바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과거의 상처를 들춰내고 잡혀있는 모든 것들은 지금 이 시간에 떠나가고 축복은 돌아올지어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사고로 바꾸어 나가야 되겠죠. 이미 지나간 거, 이런 거 모든 것은 바로바로 이렇게 기도로 예수 이름으로 퇴치시키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예수님의 그 구속사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미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로서 축복된 성도로서 과거에 머물지 말고 진보된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긍정적인 생각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위임받는 모든 일을 여러분들 감당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반드시 누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세상에서 꼭 필요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어둠에서 빛을 비추시길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진심으로 구원받은 성도인가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버지라고 자신있게 어디 가서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누리시기를 한 사람 한 사람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부족하고 어려운 것이 많지만 말씀을 갖고 정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위임받은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고 부활의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의 자녀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시민권자를 받은 자녀로서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아버지 눌려있고 아픈 마음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 이 시간에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님의 왕같은 제사장의 기름 부음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의 헌금으로 믿음과 사랑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돈을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오니 그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한 헌금이 당연히 하나님께 봉헌하여 성도의 의무를 착실하게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헌금은 율법의 계명을 초월하여 사랑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모든 성도들 정말 많이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어려워서 못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시고 마음껏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정말 우리 눈으로 확증되어지는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각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짐이 아니라 우리를 낮에는 구름 기둥처럼 밤에는 불 기둥처럼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증거임을 믿고 살아갑시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돌보시기 위하여 정말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늘 보호하시는 창조의 역사를 계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또 우리의 삶을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성령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사람으로 정말 택함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원근 각지에 있는 모든 성도들 또한 아파서 교회 모든 병원에 있고 또 집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